모든 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께 다갑니다. 함께 하실 주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감람산 언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안 하셔서 아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도 똑같이 이제 배가 고팠겠죠.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라고 해서 가까이 가셨어.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아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성을 빠져나와서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무화과나무를 지나쳐 버리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참으로 신기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영원토록 그 나무를 통해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깜짝 놀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모든 것이 암울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보호자며 모든 것의 창조주며 모든 것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있죠. 모든 것이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든 것의 창조주요 모든 것을 끝내는 분이시고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자 읽어봅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쫓아갑니다. 능력을 쫓아갑니다. 재물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어느 상황,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가면은 은혜롭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일어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너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매일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가족을 사랑하라고 아마 이렇게 5월달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거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넘어질 때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그 손에 있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낼 때도 내가 여기 있다.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살아계신 분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 복락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다. 모든 것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아 움직여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산이 나를 누르고 엄습한다 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아 사라져라, 절망아 사라져라, 모든 어려움들을 사라져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함.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뭐 힘들어요. 자,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4월달을 뭐라고 말하죠?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죠. 4월달에 무슨 일이 많이 벌어져요. 4월 뭐 10며칠 날 그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4월에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4월이 지나가고 5월이라는 달이 밝아졌어요. 5월을 생각하니까 참 행복한 달이다. 참 멋진 달이다. 장미가 피어있고 꽃들이 피어있고 사시사철 모든 나무들이 푸름을 자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시원함과 상쾌함과 기쁨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이 자연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2절. 자, 2절을 들어주세요. 자, 33장 2절 앞에 거. 예레미야 3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나의 모든 처지와 나의 모든 걸 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언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 누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공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슬픔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늘 그렇죠. 어려울 때 가족이 생각나고, 힘들 때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외로울 때는 형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도 자취 생활을 좀 해봤지만은 이렇게 감기 걸릴 때는 꼭 집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꼭 집에 가고 싶어요. 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모든 걸 다 주신 분이라,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물론 잘 믿어오셨겠지만은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산들어 바다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냐?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선포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게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에 함께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한들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채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력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인생의 축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으실 하나님이시여, 권세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시여, 그 손에 붙들려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 한번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이 많죠, 그죠?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막 예배를 드리나 말아라, 또 성도들 본인들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스크를 끼고 오고 그래도 걱정이 되고, 젊은 분들은 거의 교회를 못 오셨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가고 보면은 또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소천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멀쩡한 분이, 덩치도 크고 멀쩡한 분이 어느 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던 목사님 그래요. 친한 분이,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근데 그 소식을 한 2달 후에 들었대. 왜 연락을 안 해줬냐고. 무슨 연락은 무슨 코로나. 제가 그 이야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아무것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 하지 말고, 왜 나는 그러냐고 말하지 말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뭐가 풀지 않냐 그래 말하지 말고,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주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뿐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창하고 좋은 날 세상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 올라와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구나. 내가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 제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설마 그렇게 되겠냐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제 아들 보고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눈을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패잔병이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 것을 믿지 말고, 시편 146편에 보니까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권세를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기도 소리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뭡니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듣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무지 세월이 늘어가 있고 400년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라는 지도를 세우셔서 다 영광의 탈출을 하게 만드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만드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향하여, 그 당시 주변의 신들을 향하여 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 아니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부여잡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놀라운 승리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